자, 모든 것의 시작. 대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오늘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정말 오래되고 또 아주 강력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완벽했던 창조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균열인 타락을 거쳐 온 세상을 뒤덮었던 홍수,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바벨탑까지 이 네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은 정말 경이롭잖아요. 창세기가 보여주는 세상의 첫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질서, 완벽한 선함,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 인류가 서 있었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그냥 뚝딱 하고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야말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말씀 하나로 모든 걸 세우는 정말 장엄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 그 정점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역할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계를 잘 돌보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파트너, 바로 그게 우리였죠.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완벽하기만 한 이야기에는 꼭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딱 하나의 선택,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이 완벽했던 조화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맙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아주 작은 유혹에서 시작됐어요. 그 작은 유혹이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불순종은 죄와 죽음이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인류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와, 근데 그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딱 한 번의 행동이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관계를 그냥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그 아름다웠던 조화가 전부 다 깨지고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번 깨진 관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 불순종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죄가 순식간에 세상으로 쫙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이제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 피를 부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다른 누구도 아닌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죠. 질투심 하나가 정말 끔찍한 비극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살인자인 가인을 벌하시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의 표를 주시거든요. 이거 정말 가장 어두운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자비의 불씨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상황은 그 후로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요.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인류의 상태가 어땠는지 마치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진단서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죄라는 게 그냥 한두 사람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인류의 본성처럼 되어버린 거죠. 뭔가 거대한 리셋이 필요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온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냥 다 끝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심판과 은혜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한쪽에서는 거대한 홍수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의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을 지켜내고 있죠. 가장 끔찍한 파괴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구원과 새로운 약속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그 끔찍한 폭풍우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 온 뒤에 뜨는 예쁜 풍경,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어떤 심판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였던 겁니다.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교만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하늘에 닿으려는 거대한 탑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죠.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흩어져서 땅에 가득해라는 하나님의 첫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한 곳에 똘똘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거였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시도였고 말 그대로 인간 교만의 끝판왕이었던 셈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보여줘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뭉쳐보자 하고 뭉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진짜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열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정말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 모든 사건을 꿰뚫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줘요.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요. 둘째,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라는 것. 그리고 셋째, 바벨탑처럼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크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이죠.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약속, 이 거대한 순환의 고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은 아닐까요? 이 오래된 거울이 지금의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